사무엘상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단 2명이서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나아갔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요나단과 그 무기든 자를 통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 승리의 연장선 속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말에 성급한 말로 인하여 엄청난 결과들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조크가 있더라고요. 한 미국인이 여행 중에 전라도에 있는 한 미용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아주머니께서 오니까 손님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와슈 이랬답니다. 그게 전라도 사투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와슈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이 미국 분은 그걸 what see you, 그래서 너 뭐 보냐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리에 앉고 나서 보니까 자기 앞에 거울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인이 와슈 하는 이 아주머니에게 미러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미러, 그러니까 거울인 것이죠. 근데 이 아주머니는 아이고 이 외국인이 참 한국말도 잘하네 하면서 미러라고 했으니까 머리를 죄송합니다, 빡빡 밀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의 오해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그냥 우스갯소리의 오해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만은, 이런 정도의 오해 정도가 아니라 급하고 성급하게 내뱉은 말로 인하여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생의 문제는 늘 있습니다. 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말을 잘 우리가 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가 더 아름답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이 더해지게 되면, 쓸데없는 말이 더해지게 되면 그 문제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인생이라는 삶 속에 문제와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이 말로 인하여 우리의 장애물들이 더 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한국 속담이 뭡니까?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는 것이죠. 잘 썼을 때인 것이죠. 그러나 잘 쓰지 못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더 천년빛을 얻을 수도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말의 실수인 것이죠. 말의 허물인 겁니다. 많은 허물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했더니 성급하게 급하게 내뱉은 말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고 내뱉은 말에 의해서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급하게 성급하게 내뱉은 말로 인하여 일어난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이제 승리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전면전이 일어났습니다. 숨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데 승기를 잡은 겁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 되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여러분 보세요. 전쟁터에서 오늘 저녁까지 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과연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필요한 말이었을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는 말인가요? 전쟁에서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싸우다가 지치면 음식물로 영양분을 보충해야 되는 겁니다. 또 그 싸우는 도중에 보니까 꿀이 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꿀 찍어서 먹으면 또 저기에서 빼앗은 것으로 음식물을 채우면 얼마나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음식물을 저녁까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여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아무 유익하지 않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피곤해진 겁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요나단이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한번 보세요. 28절, 29절입니다. 28절, 29절. 29절부터 보시죠. 29절, 30절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불의 사람을 살려감이 더욱 많지 아니했겠느냐. 29절 보면 뭐라 말할까? 사울 왕이 이 한마디 말로 인하여 전쟁터에서 더 힘을 내지 못하고 백성들은 더 힘을 얻지 못하고 이 땅을 곤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냥 내뱉은 말, 뭐 깊이 어쩌면 생각 안 했을 수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지금 이기고 있으니까 원수들을 다 물리쳐야 되겠다는 그런 열심은 알겠는데, 근데 이 상황에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곤란하게 했더라. 백성이 더 피곤하게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성급하게 내뱉은 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요나단은 꿀을 찍어 먹죠. 그리고 나중에 블레셋을 이제 추격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답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울 왕이 또 성급한 말을 내뱉습니다. 어떤 말이냐? 오늘 본문을 보시죠.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께서 추격할까요? 추격하지 말까요? 라는 것에 대해 답이 없으니까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느냐 알아보자. 그래서 백성들의 지휘관들과 그리고 사울왕과 요나단을 딱 서서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과 사울이 뽑힙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사울을 뽑으니까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꿀을 좀 찍어 먹은 것뿐입니다. 그래도 넌 죽어야 된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요나단도 아버지 죽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성급하게 내뱉은 이 말로 인하여 이 요나단, 전쟁의 수훈자인 요나단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말로 함으로 살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나 모양새가 나쁩니까? 얼마나 본인의 말로 인하여 아들이 죽을 뻔했고 아무 잘못 없는 아들이 그냥 생죽음을 당하는 위기를 겪을 뻔한 겁니다. 무 때문입니까? 말 때문인 거예요. 성급하게 내뱉은 말들, 사려 깊지 못한 말들, 또 극단적인 표현의 말들, 이것이 위기를 받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자, 오늘 우리가 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들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네. 이것은 이 말을 우리가 익히 들은 것대로 키로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좋은 방향이 될 것인지 나쁜 방향이 될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그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삶의 모습들이 집약된 것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백성들이 피곤해지고 땅이 공고하고 아들이 죽을 뻔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혀는 6절에 보면 혀는 곧 5절부터 보시죠. 5절부터 보면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짓 큰 것을 달아도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람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여러분, 혀를 부정적으로 잘못 썼을 때에 이 폐에 대하여 지옥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아들을 죽일 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성급하게 내지 않도록 참 주의가 필요한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에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도 말에 실수가 있고 여러분도 아마 실수가 있을 겁니다. 이 말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커져가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심령도 우리가 찌르게 하는 그런 아픈 일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잠언서 12장 18절에서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모습을 띌 때가, 이런 허물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혀를 잘만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과,
지혜로운 자의 여는, 따라해, 지혜로운 자의 여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지혜롭게 말했던 뭐라고 하겠습니까? 병사들이여 힘을 내라, 뭐 격려하는 말도 좋고 무엇이든지 됐겠죠.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성급한 말, 사려 깊지 못한 말로 인하여 백성들도 피곤하고 이 땅은 공고하고 아들은 죽을 뻔하는 그런 오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를 비해서 이 부족함이 있지만 이 말의 실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아끼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말을 아낀다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은 표현의 시대다 보니까는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 말하냐? 아껴야 될 것 중에는 이 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끼지 않습니까? 돈 아끼시죠? 돈을 쓸데없는 데 쓰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돈을 주문해서 막 줄줄줄 흘러내려가면 어머나 돈이 흘렀다면서 얼른 주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시간도 마찬가지죠. 가치 있는 일에 쓰려고 하고 시간을 아끼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하게 물질과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가치 없는 말은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말하냐? 잠언서 17장 27절 28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보면 뭐라 말하느냐?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비록 지혜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잠잠하여 말을 아끼는 자는 지혜로운 자로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정도로 이 말에, 이 아끼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필요한 말들은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말들이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쓸데없는 필요한 말들은 우리가 아끼도록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느냐, 또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되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이들을 무시하는 말, 비난과 비방하는 말, 판단과 정죄하는 말, 이런 거는 우리 입 밖에서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허물이 있습니다. 참 인간이 남을 뒤에서 흉보는 거, 그걸로 쾌감을 느끼고 즐거워하죠. 자기도 잘못하지만 다른 이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우리가 입이 꼭 토끼날 같습니다. 참 이 허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는 황금률의 원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황금률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언어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누군가 우리 뒤에서 수군수군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우리에 대해서 험담하고 나쁜 일을 퍼뜨리고 우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은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금률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허물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면서 무시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우리도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입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뒤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뒤에서가 아니라 충분히 기도한 후에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겸손과 온유한 가운데, 그 면전에서 그를 사랑하는 가운데 권면하여 또는 조언하여 그가 깨우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 되는 것이죠. 성경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이거 황금률 아닙니까? 네가 비판하면 너도 그 비판 동일하게 비판받을 것이고, 비판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 말하느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비방합니까?
상대방이 허물을 보면 그것을 얼마나 부풀립니까? 비방할 만하니까 비방하겠죠. 허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자기가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재판관이라는 겁니다. 우리 할 일은 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건데, 사랑과 겸손한 가운데 그게 찾아가서 조언해주고 권면하여 깨우쳐주고, 이것은 필요하겠으나 뒤에서 비방하고 뒤에서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주행자가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죄를 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울 왕은 실수라는 겁니다. 성급한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이 전쟁터에서 힘을 얻어서 싸워야 될 백성들이 힘을 빼버리고 공곡케 하고 그 아들을 죽음의 위기에 내몰 뻔한 일이 된 거예요. 성급하게 내뱉은 말, 신중하지 못한 말들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의 경우는 이러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필요 없는 말을 함부로 말미암아 남을 무시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로 함부로 말미암아 안 해도 될 말로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 말하느냐? 따라가서 다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말인 거예요. 원망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똑같습니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아무짝에도 소용없죠. 성경은 이스라엘의 광야에 멸망한 4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뭐라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면 멸망했네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우상숭배와 음행과 주를 심하고 원망하다가, 원망은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쓸데없는 말이에요.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원망은 듣는 자도 우리의 삶도 다 같이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온갖 더러운 말들이 있죠. 욕설을 비롯해서 좀 전에 표현되었던 비방하는 말, 수군수군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다 이거 좋은 그런 언어가 아니죠. 성경 뭐라 하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의 명예를 지켜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라고 완전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물론 이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지만 세례요한은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세례요한이 떠난 후에 예수님은 여자가 나온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세례요한을 올려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그를 정말 사랑한다면 권면과 또는 조언이 필요할 것이고, 뒤에서는 비방과 수군거림과 원망과 또는 정죄와 판단과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예를 지켜주고 또 오히려 덕이 되는 대로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말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너희 말을 소금 가운데,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말에 실수가 있고 우리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으나 그 사랑하는 부부간에 왜 갈등이 생깁니까? 갈등과 싸움은 원래 있기 마련인데 더 커져갈 것이냐 더 작아질 것이냐, 말에 달린 거예요. 이웃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웃 간에 좋게도 지낼 수 있으나 그렇게 갈등도 있을 수 있죠. 특별히 성강, 소음 같은 경우는 얼마나 예민한 문제입니까? 그런 이런 문제도 지혜롭게 덕을 세우는 말들을 하면 잘 해결나갈 수 있으나, 필요 없는 말, 쓸데없는 말, 과격한 말 또는 여러 가지 유익하지 못한 말을 하면 더 문제가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살인까지 나는 그런 엄청난 일도 보게 되는 것이죠. 명절을 지냈습니다마는 일가 친척 간에도 좋은 관계로 보면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 말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이 말에 온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또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내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의 이 부적절하고 성급한 말로 인하여 일어난 이 이스라엘의 문제, 이 아들을 잃어버릴 뻔한 이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입의 말이 은혜 가운데 지혜로운 말로, 덕스러운 말로, 필요한 말로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라 말합니까?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부터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 말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소망적인 말을 하면 소망의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건데 믿음의 선포를 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아무짝에 쓸데없는 말들을 성급하게 또는 필요 없는 말을 또 상대방의 감정을 또 비방과 정죄와 비판의 말들로 여러 부적절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해는 상대방과 우리에게 다 해로 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실수에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말의 온전함으로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찬양하는 입술이 됩시다. 믿음의 말을 선포합시다. 소망의 말을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얼마나 유용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가 닳도록 들은 말씀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의 실수를 사울 왕에서 봅니다. 우리도 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쳐나가는 점점 온전케 되어지는 그걸 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